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품이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귀하게 살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존귀하게 살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존귀하게 살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종착역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품이 있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시부모를, 자식을, 교회 안에서 권사님을, 집사님을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품이 있고 고귀한 세상으로 바뀌겠습니까? 교회가 존귀한 교회, 품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얼마나 품이 있고 존귀한 터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생명을 바쳤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베풀어주는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사람, 내 욕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품위 있고 존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도태되고 경쟁에서 지면 직장을 잃고 패배자가 되면 철저히 외면하는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글의 법칙, 즉 양육강식, 적자 생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낼 줄 아는 시장 적응을 해야만 살아남습니다. 핸드폰 시장에서 최강자였던 노키아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전자시장을 석권했던 소니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강한 기업과 세계 인류 기업, 위기 관리를 잘하는 기업, 자연 도태되지 않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업의 원리, 경영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병원도 학교도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기업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기업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성을 최대한 개발해야 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경쟁자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가능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살면 가능합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귀한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모독하는 사람, 침뱉는 사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우리도 존귀한 삶을 살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로터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신 간호사님이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선교사의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사진 찍으면서 한 사업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간호사는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면 존귀한 삶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